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 나로 인사하면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하는데 아주 재주가 뛰어납니다. 우리 속담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의 탓을 잘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소경이 넘어지면 막대 탓을 한다고 합니다. 글을 못 쓰면 필목 탓을 한다고 합니다. 밥을 지었는데 질게 되면 나무 탓을 한다고 합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누구 탓을 할까요? 손 큰 며느리 탓을 한다고 합니다. 넘어지면 무슨 탓을 할까요? 돌뿌리 탓을 합니다. 쟁기질을 못하는 농부는 무슨 탓? 소 탓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선무당은 무엇을 탓할까요? 마당이 좀에 기울어가 무당을 못한다. 그런 탓을 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남 탓하는 속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평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남의 탓을 많이 하는가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사사건건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 탓, 조상 탓, 환경 탓, 물질 탓, 사람, 남편, 아내, 자식 탓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남의 탓을 한다고 변화가 일어나고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 탓을 하면 더 복잡해지고 곤란해지고 꼬이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더 큰 문제의 악화를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에 시행착오를 하며 일들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때 실수하거나 시행착오를 하였을 때에 남 탓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실수와 시행착오를 인정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못이지. 네가 죽으면 끝이 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과 시행착오를 인정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서로 간에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에 참되고 행복한 삶, 건강하고 힘있는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아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마찰과 부딪힘의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풀어가면 좋은데 잘못 풀면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생기는 이런 실수, 허물, 시행착오 혹은 자신의 약점들, 부딪힘들, 마찰들을 해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에, 부딪혔을 때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에, 시행착오를 하였을 때에 상대방보다 먼저 자신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며 문제들을 풀고 더 아름다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 탓이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부부간에, 가족간에, 동료간에, 이웃간에 수많은 대결과 마찰간에 풀어주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족과 잘못을 시인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죠. 자존심과 체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탓입니다. 이 한마디는 얼어붙은 관계를 완전하게 녹여버리는 화로불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남의 탓으로 미루면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져 가서 힘든 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내 탓입니다. 얼굴 보시면서 그런 것 같네요.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면요, 아무리 꽁꽁 얼어붙은 관계도 바로 불 옆에 얼어서 녹아서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열매를 따먹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입습니다. 8절로 넘어가 보시면은 하나님이 알까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 줄 몰랐어.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아담을 찾았겠습니까? 전지전능 그 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동산나무 뒤에 숨어있는 거 몰라서 불렀겠습니까? 다 아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른 척하면서 아담아, 아담아, 아담을 부르시고 찾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면서 모른 척하면서 아담을 불렀겠습니까? 범죄한 아담이 회개하며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담아, 아담아 아시면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심판하시도록 작정하셨다면 바로 심판하면 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아담이라고 부르신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은 범죄하여 동산나무 숲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아담아, 아담아 불렀을 때에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탓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아담이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제2의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자기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왜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아담의 변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탓을 하기 전에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 감히 이렇게 하나님의 탓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범죄해놓고 자기의 범죄에 대한 그 탓을 하나님 당신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그 이후에 그 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그 아내가 나에게 실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아내 탓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을 때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내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죄를 회피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요청을 하였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고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길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 거하지 않는 은혜가 임하여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와야,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때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신의 남편 아담과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뱀이 나를 깨어서 내가 실과를 먹었습니다. 남편하고 똑같이 죄에 대해서 또 다른 곳을 바라보며 회피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그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은 정말 잘못이 없구나, 정상 참작을 해줍니까?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었구나, 하나님이 알아주십니까? 아니죠. 사면해 주지 않고 벌을 주시고 죽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 버리십니다.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과 해산의 수고, 남자에게는 평생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지 먹을 것을 얻게 되는 그 고통, 그리고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죽음의 심판, 거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시고 24절에 보면 그릇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가지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짐이었습니다.
인하여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단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인간과 인간만의 단절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졌습니다. 인간과 자연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자연 세계도 단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화평의 세계였습니다. 죄를 범한 이후에 이 모든 세계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물고 뜯는 단절의 관계로, 단절의 세계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악한 뱀 탓을 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라고 아담이나 하와가 한 사람 중에 누구라도 고백했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부이지만 똑같은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뱀이 나를 깨어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해 볼까요? 두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악행을 보고는 아말렉 족속을 완전하게 진멸하라. 사람은 물론이고 짐승까지도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도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좋은 양과 염소도 소도 살려서 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진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의 죄를 지적할까요? 하나님이 단번에 잘라내시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왔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왜 내 말씀을 거역했냐?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왕을 살려주고 왜 살찐 소와 양을 살려왔냐? 라고 말할 때에 무엇이라고 변명합니까?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그 좋은 양과 소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지가 욕심이 나고 지가 탐심이 나서 살려와 놓고는 백성에게 탓을 돌립니다.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하자고 해서 살려왔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거든요. 왕이시여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말하였을 때에 이 사울 왕은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백성들 때문에. 만약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맞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합리화합니다. 정당화합니다. 자신의 죄를 백성들의 탓으로 돌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나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 사무엘의 선포한 말씀처럼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왕가도 단절되어졌고 그의 가문도 쓰러지게 되는 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변명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자기 정당화, 자기 변명, 남의 탓을 하는 것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숨기면 안 됩니다. 남의 탓을 널어놓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회복의 은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내 탓입니다. 세 번째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 다윗 왕이 자기의 군사들을 암몬 나라에 전쟁하도록 내보내고 자신은 왕궁 위를 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욕을 하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눈에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하고 맙니다. 동침을 하고 나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바세바가 잉태하였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왜 큰일 났습니까? 바세바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군인의 아내였어요. 자기의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은 여기 앉아서 그 군인의 아내를 취하여 임신케 하였으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윗은 덮어버리려고 계획을 합니다.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휴가를 주어서 집으로 오게 하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을 합니다. 동침하면 네 아들이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우리아가 와서 아내의 방에 안 들어갑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의 동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릴 수 있냐? 아내하고 동침을 안 해요. 다윗이 큰일 났어요. 불렀습니다. 너 왜 아내하고 동침을 안 하냐? 잘 알았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열받잖아요. 그래도 또 안 자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시 보냅니다. 다른 계획을 짜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너 우리아라는 군인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요압은 그 말대로 그대로 시행하여서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냈는데 적군이 쏘는 화살에 우리아 맞아 죽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철면피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간음을 범하고 남의 아내를 도적질하고 그것도 충성스러운 군인의 아내를 도적질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에게 비유를 들어서 지적합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훔쳤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변명하거나 남의 탓을 하거나 전담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그의 가진 힘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짓누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을 취하고 한 사람을 죽이는 것 왕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단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저 여자가 목욕 안 했으면 괜찮았잖아요. 내 옆에 있는 신하들이 날 좀 말렸으면 괜찮았는데 선지자 당신은 그때 뭐 했어요? 다윗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사울과는 다릅니다. 사울은 두 번의 기회를 주었지만 그는 여전히 백성 탓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선지자의 지적 앞에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시편 51편은 이 죄로 말미암아 침상을 띄우며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다윗의 그 회개의 절규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극악한 죄를 지은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자 하나님 뜻을 돌이켜서 살려주고 그의 왕권을 보장해주고 그의 왕권이 그의 민족, 그의 씨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해주셨고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얼어붙은 마음이 싹 녹아듭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선포하라고 하죠.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여서 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바다에서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떼어지고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때 선장과 선원들이 얼마나 베테랑입니까? 물길과 배에 대해서 온 경험과 기술을 동원하여서 그 풍랑을 헤쳐나가보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신이시여 와이카십니까? 살려주이소. 그 신의 이름을 불러도 위기가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풍랑은 사람으로 인해서 온 것이구나.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왔는지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뽑힌 것입니다. 요나가 제일 뽑혔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 재수 더럴 게 없네?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내가 뽑혔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비를 뽑힌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에 만난 줄을 내가 아노라. 요나는 제비를 뽑았을 때에 아, 나 때문이구나. 이 풍랑이 나 때문이구나. 이 배가 깨어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것이 나 때문이구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사람들은 요나를 살려주려고 했지만 안 되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때 바다는 잔잔해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져 버렸습니다. 바다의 문제와 사람의 생명의 문제만 해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서 요나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 니느웨 성도 멸망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수, 부족, 허물, 실패, 범죄함 감춘다고, 거기서 도망친다고, 남의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요나처럼, 다윗처럼 나 때문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빠지기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항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다 마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말 한마디는요, 치유, 회복, 문제 해결,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양약과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풀어버리는 양약과 같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부지간에, 가족지간에, 동료지간에, 이웃지간에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는 모든 얼어붙은 것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면서 남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 아내 탓, 뱀 탓을 하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까? 더 악화되어졌죠. 하나님의 벌 주심, 죽음의 심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런 더 악한 상황들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벌 주심, 하나님의 심판하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을 회복해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범죄를 다 품으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실수와 약점과 허물과 시행착오와 부딪힘들을 다 품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내리신 벌, 죽음의 벌, 관계 단절의 벌까지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좀 품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안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자. 말만 하고 뒤에 서서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왜 그렇게 했니? 이렇게 했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그거 같으면 예수님처럼 살자. 그 말 하지 말아. 예수님처럼 살자고 해놓고서는 심한 예수님처럼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똑같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못한 하나 나쁜 버릇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이야. 바로 너 때문이야. 바로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유행가 생각나지? 바로 너! 이런 끊지 못한 나쁜 버릇 좀 버리고 이제 나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품습니다. 이런 좋은 버릇 하나 우리가 길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드립니다. 탁월한 리더자의 차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자는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에 혹은 자기가 실수했을 때에 내 탓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사람이 잘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탁월한 지도자는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모든 성도들이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안 되잖아. 네가 문제인 것 같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탓을 하고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신이 잘하셨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풍토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는 더 은혜가 넘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